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외부 사역 일정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외부 사역 가운데 큰 은혜와 또 강건함을 더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 오늘 새벽을 통하여서 내 정체성, 내 자아상이 분명하게 또 정해지고 세워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영을 활짝 열린 영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의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 예배드리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대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항상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이 됐고 금요일이 됐고 주일이 됐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기대와 사모함이 있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맛집을 알아도 그 맛을 본 다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주고 싶어하고 또 식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말을 끊고 내가 아는 맛집이 있어 거기에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받은 이 은혜 맛집보다는 더 강하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인정받기 위해서 삽니다.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삽니다. 결혼도 사랑받기 위해서 하고요. 직장도 인정받기 위해서 다니고요. 자식도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나중에는 부모도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구나.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대상에게 어떤 물질이나 어떤 가치나 또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자 사랑받고자 한다면 그 부부는 절대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 관계는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인정과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인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우리는 참으로 안정감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영원히 행복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 옛사람을 죽여라,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살아있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남편, 자녀, 이웃, 나의 관계된 사람 사랑받고 인정받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옛사람 죽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옛사람 붙잡지 말아라. 옛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혼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 너의 판단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 그거 의지하면 내가 힘들거든요. 그거 의지할수록 내가 더 아프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장사 지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김집사, 이집사, 이장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인정받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충성을 기억한다. 내가 너의 헌신을 기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 수 있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감정 가운데, 그러한 느낌 가운데 어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도 목마른데, 여전히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것이 답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세 교회는 더욱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영과 생명으로, 영으로 돌이켜서 항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고 회개하지만 여전히 저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조그만 사역 해놓고서 이것을 다른 사역자나 다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알아주셔야 되는데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고 서는 이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들고 서야 되겠다.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들고 서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자리다라는 것을 항상 설 때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내가 원하고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이야기 듣는다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굳이 나오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유튜브 틀어고 인터넷 검색해도 내가 원하는 주제로 내가 원하는 이야기 다 들려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듣냐면 나의 존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 인생의 본질적인 대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답을 얻고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답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대답 가운데 분명한 답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착각 가운데 사는 인생은요,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착각은 귀엽습니다. 아이들이 신발을 짝짝이로 신든지, 아이들이 실수로 넘어지든지, 무엇인가를 장난치다가 부시든지, 이러한 실수나 착각은 귀여운 것이죠. 하지만 그 착각이 심각한 착각이라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착각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종교생활하고 율법적으로 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내가 인생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러한 착각은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거룩한 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다. 네가 어찌 세상 사람들 마음에 휩쓸리며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휩쓸리면서 세상 가운데 원수 마귀에게 속으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이 사도 바울이 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교회가 세상 사람처럼 싸우고 분쟁하느냐, 세상처럼 타락하느냐, 그러한 모습 가운데 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의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로 옷 입고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면 예수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아름답게 포장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격을 변화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진 부모,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자녀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직장의 모습을 가지게 될까?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예수로 사는, 예수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쓰러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원수에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원수 마귀 사랑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옷 입지 않는다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생명으로, 육신으로 산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스스로 무너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는 그런 겁니다. 건들지 않아도 마지막 순간에 쓰러뜨려버리는 그런 마귀의 역사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착각 속에, 심한 착각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틀, 우리의 옛 사고방식들을 다 허물어 없애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나에 대한 착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면, 어떤 방향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면 그 방향만큼, 그 물질만큼 손해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비뚤어진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삐뚤어져 있고 많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내 부모,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흙수저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요. 나의 스펙을 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누구보다 뭐가 없어, 내가 누구보다 이러한 점을 가지지 못했어, 실망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원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문제 안에 갇혀서 포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착각의 통로는 바로 상처입니다.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냈을 그 인생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부인하지만 그 상처와 착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존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 어떤 청년 만나면 그 모습이 보여요. 근데 끝까지 자기는 아니래요. 정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어떤 말 한마디만 나와도, 어떤 상황 하나만 처해줘도 그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착각들이 다 드러납니다. 아주 조마조마해요. 시한폭탄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결받고 나의 상처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문제와 나의 착각은 주님만이 비추어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들 해결받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누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줘도 그 사람에게 속고 그 사람에게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연애는 언제 하는 것이냐? 외로울 때 연애하면 안 된다. 절대로 외로울 때 연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목마를 때, 사랑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연애를 시작한다면, 사랑을 시작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로울 때 연애를 시작하고 외로울 때 결혼해서 그들이 그 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처가 있는 것이죠. 또 돈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누가 와서 돈 벌게 해줄게,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그러면 앞뒤 가리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도 돈 벌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믿는 사람들을 거기에 맹목적으로 그 인생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나의 상처가 무엇인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비춤 가운데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내 착각, 내 상처가 무엇인지 발견하기만 해도, 인정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착각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 때문에, 내가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부모도 정말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 가운데도 분별을 가져야 돼요. 세상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사입니다. 교사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말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또 항상 세상 교육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 더 중심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그 중심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자녀 가운데서도 항상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 학교 가서 선생님 이야기 잘 들어라. 또 공부 열심히 해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자녀들은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믿는 이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나를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함 가운데 분명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도 믿음의 길, 합당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 부모의 삶, 자녀들의 삶, 믿는 이들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능력을 나타내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원수마귀 사당시는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종교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내가 노력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영으로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와 말씀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면서 세상 것들 만져보고 세상 것들 취해보고 이것도 방법이다, 이것도 해결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틈을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진품을 감별하는 사람은요, 진품만을 만진대요.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위조지폐를, 새로 나온 위조지폐를 보고 연구하고 돋보기로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데요. 진짜 지폐만 계속 만진대요. 명품을 구별하는 사람은요, 가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만 계속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영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랑신을 대적하여 내어 쫓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진짜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만을 바라볼 때 분명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시간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제도 짧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세운 개척한 그러한 교회이고, 거기는 항구 도시이고 또 문화와 문명이 발전한 그러한 도시이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순회하는 많은 웅변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철학과 많은 사상과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성도들은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나는 교회이구나, 나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 때만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하면서 그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웅변가들,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뺏기고 헷갈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자화상,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삶의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매치기는요, 밥을 먹어도 소매치기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겁니다. 성전은요,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을 생각해도 교회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말해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지만, 세상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의 삶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된 자들은요, 주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의 뜻을 밝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며 다음 시대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그 전체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물질로, 명예로, 건강으로 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은 참된, 진실된 진리 안의 성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되었다는 것, 그 말 한마디 자체가, 그 정체성 하나 자체가 바로 우리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성공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혼미케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내가 거듭난 영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순결한 신부가 되었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분별 가운데 깨어 이기는 자로 준비되고 있음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실제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성공했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보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요, 세상 불신자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당신보다 돈이 없어도, 내가 당신보다 가진 것은 없어도, 당신보다 부족해도 나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나는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너의 그 은혜가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손 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나타낸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만큼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수록 내 안에서 기쁨 되시고 내 안에서 만족 되시고 내 안에 능력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것, 교회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전도의 사명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이 아니라면 그들은 철저히 마귀의 집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된 사명은 마귀의 집을 가진 그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끄집어내고 마귀를 멸하고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예수의 생명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교회됨을 마음껏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교회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교회이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다 선포하고 나는 교회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해야 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분명하게 이 땅을 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임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교회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처로 인하여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 예수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영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 자아상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말하고 교회로 행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새교회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 있는 자 또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는 자로 준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